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말씀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집니다. 댓글에 아멘과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 혹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실제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말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 하나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순간, 그에게 앞이 보였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던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재정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계산하고, 다 설계하고, 다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을 여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등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은 전방 수백 미터를 환하게 비추지 않습니다. 딱 한 걸음, 지금 내가 내딛는 그 발 아래를 비춥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전체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길을 다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이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품는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과 원망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즉시 이루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응답만 받으면 뒤돌아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감당할 만한 믿음, 인격, 그릇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빚으십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4.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우리는 그 문 앞에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감정입니다. 두려움, 불안, 절망, 무력감. 이 감정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불안이 시작되면 잠을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면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면 모든 것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이 악순환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감정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현실을 느끼는 것이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렵다고 해서 그 두려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실제로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맞서 불의 기적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충분합니다. 이제 제 생명을 가져가소서. 어제까지 믿음의 용사였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먼저 그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현실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막막한 감정은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둡게 현실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 412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파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이건 안 돼, 다 끝났어, 희망이 없어 라고 속삭이고 있다면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향해 말씀을 붙들고 서십시오. 그것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3가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눈보다 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을 눈으로 먼저 봅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병원 진단서를 보고 관계의 균열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합니다. 이것이 눈이 먼저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귀를 여는 사람, 즉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귀를 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귀를 열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10분,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내어 읽는 것은 귀를 통해 말씀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둘째, 설교를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같은 말씀이라도 귀를 열고 듣는 사람과 그냥 흘려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셋째,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펼치십시오. 내 필요를 먼저 늘어놓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안에서 먼저 만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너무 지쳐서 긴 말씀을 읽을 힘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한 구절만 붙으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4113. 딱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가 눈에 보이는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귀를 여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방법이고 동시에 매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상황을 피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마귀는 감정을 공격합니다. 두려움, 수치심, 절망, 비교, 이것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정으로 감정에 맞서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감정에 맞서면 이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그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오늘도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 순간 입을 열고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4110. 이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내 목소리로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내 영혼에 다시 심겨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를 한다고 상황이 바뀌나요? 맞습니다. 선포를 한다고 통장 잔고가 즉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포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포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향해 있던 내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상황에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역사입니다. 선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할 수 있고 출근길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보다 높은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현실을 정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구절만 골라 하루 3번 선포해 보십시오. 작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작은 선포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보이면 믿겠습니다. 길이 열리면 걷겠습니다. 확신이 서면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믿음은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걷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전체 계획도 없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걸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아주 작은 문 하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인생 전체를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오늘 이 하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순종이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오늘 미루었던 기도를 15분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작은 결단을 오늘 실행에 옮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의 문을 엽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도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그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채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큰 순종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작은 순종, 그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종종 씨앗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냥 흙덩이일 뿐입니다. 싹이 올라오기 전까지 그 씨앗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땅 아래서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껍질이 터지고 뿌리가 내려가고 줄기가 위를 향해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상황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3년의 고통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살리고 온 가족을 구하고 나아가 당시 세계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던 그 어두운 시간이 없었다면 그 영광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것이 요셉이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먼저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감옥이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시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앞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이 확신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신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길을 내실 그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눈보다 귀를 여십시오. 보이는 현실보다 들려오는 말씀을 먼저 붙으십시오. 둘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감정이 여러분을 삼키려 할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셋째, 작은 순종으로 걸어가십시오.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한 걸음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롬 8장 28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고통도, 이 막막함도, 이 어둠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단 한 조각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들겠다. 나는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닌 약속을 따라 걷겠다.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겁고 지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을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답이 없어 막막하고 힘이 다해 주저앉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의 길을 이미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감정이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부터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으로 걷겠습니다. 그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자리에 당신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